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72쪽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새 마포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세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떡국 한 그릇씩 드셨어요? 한 살 더 드셨네요. 원치 않는 한 살 더 드셨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와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개관해 갈 텐데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죠.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사. 전체 핵심 주제는 구속사.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바로 해방, 그다음에 언약, 율법, 핵심은 하나님 신앙운동. 오늘은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속편이에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신명기는 내기를 가지고서 이제 설교하는 게 바로 신명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오늘 몇 번째? 세 번째라. 그렇죠. 레위기는 바로 이제 크게 말하면요. 바로 5제사 7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전체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따라합시다. 거룩.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제도와 절기제도, 정결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1장에서 10장까지는 각종 제사 규례와 제사장 위임식까지 쭉 진행되고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 곧 음식, 신체, 의복, 가옥, 피 다루는 문제, 그 다음에 사체 다루는 문제, 이런 쭉 정결법에 대해서 옴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각종 피부질환 비롯해서 신체를 비롯한 정결법을 다루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한마디로 성결을 이제 유지해서 절기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왜 양이나 소나 염소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어떻게?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 받으시 안 받으셔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전체가 레위기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고 피를 또 뿌리셔 또 대속의 속죄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요. 모든 것 전체가 레위기는 통째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라고 할 수 있고 모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요. 아주 중요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열린 건데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오제사가 있습니다. 오제사. 무슨 제사? 오제사가 있는데 5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는 오늘날은 다 예배로 대체됐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이루셔서 의식법이기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번제가 있는데 헌신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온전히 다 내어줌으로써 헌신과 복종 그랬죠. 자신을 그래서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전체를. 그다음 소제는 봉사를 말하는데 이 소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그렇죠. 순결함만으로 그래서 딱 먼저 초실절
그처럼 같이는요. 소제로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거 첨가하지 말아라. 또 화목제. 화목제는 화평과 평안,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화목제 감사제는요. 이 제물이 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바로 제사장의 몫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몫이 있어요. 이처럼 화목, 서로 간의 화평과 평안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 오늘 본문이 대속죄일 본문이거든요. 대속죄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속죄. 그래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는 바로 대속의 죽음을 속죄제라고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가 속건제는 이것은 배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족과 만족. 예수님께서 값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몸을 바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배상 대가를 지불한 것을 무슨 제라고 한다? 속건제. 충족과 만족 서로 모든 간에 대가를 치루어서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 오제사. 그 다음에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유월절. 그래서 죄와 형벌. 예수님이 그렇죠 피를 그렇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제 형벌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바로 유월절 양을 바로 잡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교절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은 바로 누룩을 첨가하지 않는 순수한 그 자체의 빵, 이제 빵인데요. 그 순수한 누룩 듣지 않는 그 빵을 바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고 창세기에 뭘로 해요? 7일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 7일,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7년에 몇 번? 49에서 7번 하면 50년 되는 바로 희년. 그렇죠? 바로 무교절도 7일 동안, 초막절도 7일 지키고요. 이처럼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는 7마리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에 남자아이는 뭐래요? 8째 날에 할례를 하고 다 7.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바로 7 초대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재앙, 나팔, 인, 그렇죠? 이런 바로 7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절기. 그 다음에는 이제 무교절 다음에는 초실절이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서 뭐예요? 첫 이삭. 이것을 뭘로 드린다고 했어요? 보리. 뭘로 드린다고요? 초실절은 뭘로 드리고요? 보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바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은 이제 일반인들이 드리고, 마지막에 오순절 드리는 바로 곡식은 뭘로 드린다 했어요? 밀로 드린다 했어요. 밀이 늦게 추수하기 때문에 밀로 드리는 데 예수님이 말씀, 바로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요, 오늘 이제 7월 첫째 날을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새해를 알린다고 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기쁨의 환희에 바로 나팔을 분다 해서 예수님 재림의 선포가 나팔절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그렇죠. 대속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희생을 대속죄일을 말하고, 마지막 초막절은 새하늘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뭐요?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준 것을 상징해서 초막절 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이처럼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오제사 7절기, 어디가? 바로 레위기가 오제사 뭐라고요? 7절기. 그 가운데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는 정결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레위기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 바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래요. 그렇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과 절기법을 영원히 뭐예요?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제사법이 뭘로 대체됐어요? 예배로 대체되겠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누구께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인 거예요. 오늘 주일날 아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왜?
바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영원히 지킬 뭐라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과 절기법을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가 주는 교훈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절기법이나 제사법을 알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 그는 뭐한다? 멸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징계를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그 저주가 네게 와서 뭐다?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필경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게 되고 모든 징계가 따라다니게 된다. 여러분 징계가 좋아요? 축복이 좋아요? 축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폼으로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뭐하러 주셨어요? 지키라고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주셨잖아요. 실천해서 복을 받는 게 낫지 실천하지 아니해서 징계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런 핵심적인 그 단어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룩한 자세로서 태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레위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법? 제사법. 그렇죠. 우리가 제사법은 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배로. 오늘날 다 예배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께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거죠.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니까 하나님이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뭐 할지라? 속죄할지라.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림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요. 그 구약에서는 뭘로요? 제사로만 가능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해결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 뭘로만요? 제사로만. 그럼 오늘날은 뭘로? 예배로요. 그 예배가 소중해요? 소중하네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살라 제일 먼저는요. 바로 제사가 무슨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봉사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태워드리는 것은 번제로서 하나님께 예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뭐요? 하나님 내 전신을 다이 한 시간에 마음과 집중해서 모든 마음에서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 돼? 예배, 번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 몸만 여기에 와 있다. 이거면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 이것저것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번제 정신으로서 드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곡식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순교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소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 하나님과 제사장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다 뭐예요? 화목과 화평, 평안을 이루는 그것으로서 그렇죠. 화목제물. 이렇게 양내수거 암것이나 뭘로 드리라고요? 흠 있는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흠 없는 것. 전체 모든 제물은 뭐예요? 흠이 없애야만 됩니다. 흠 있으면 결격 사유돼서 하나님 받지 아니했어요. 또한 물론 이 제사장이 검수 요원 제사장이 있어요. 다 봐가지고 검사해갖고 아니면 바로 실격. 그래서 다시 가서 성전 아래에 가보면요. 거기서 매매한 데서 양이나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걸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온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제. 그렇죠. 그래 바로 쉽게 말해서 이제 바로 속죄제가 있죠. 대속죄제. 대속죄를 하는데 전 백성들의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무슨 제요? 속건제. 그렇죠. 이것은 배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분의 1 더하여서 제사장에 줄 것이라 배상법. 이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하여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이것은 의식법이라고 하거든요. 제사법을 다 예수님 이루셨으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할 때 의로운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의롭다는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올바르게.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죠? 이처럼 바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오직,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누구만 섬기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욕심쟁이 같지요. 그러나 뭐예요? 창조자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적당히 대충 드려요?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진실하게 드려야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하는,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한 것이고, 그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알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드리라고 그래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만을 뭐해라? 의지해라. 그렇죠. 오직 엄해불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의로운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또 제사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네 소원을 갚아라. 우리가 소원했으면 소원도 갚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서 여호와께 뭐해라? 예배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죠, 예배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참되게 뭐한 사람 탄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보시고 있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뭐 이 한 시간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맞죠? 내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한다?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레위기가 주는 교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째는 제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제사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정결법을 통하여서 정결법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정결법을 어떻게 살라고요? 자, 레위기 총 주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 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리라? 정결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서 정결법을 다해서 정결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부정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오늘 또 기도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본이 돼야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탄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항상 이 지도자들도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늘 코로나 조심하고 계시죠?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저도 어디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왜? 지도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 우리 성도들. 그래야만이 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항상 거룩해야 돼.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것을 바로 나병이거든요. 예, 나병 환자들은요, 다시 정결이 됐으면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보여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절차를. 그만큼 정결.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집도 가옥도 아무거나 그 옛날에는 이게 흙이나 돌로 쌓잖아요. 그럼 빼내야 돼요. 빼내고 다른 걸로 채워내야 돼요. 철저하니 정결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를 잡으라. 그래서 항상 이게 정결법. 그렇죠. 그를 위해 속죄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럼 다시 부정하게 돼서 죄로 더럽혀져야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제가 강조하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왜요? 그래야만이 어디 가든지 우리가 빛나는 그 자신이요. 그렇죠. 우리는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영적 하얀 옷. 여러분 하얀 옷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우리 작은 뭔가 작은 것만 묻어도 표가 나지 않나요? 표가 나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못한 거에 표 안 나요. 저 사람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표 안 납니다.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참으로잖아요. 진실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도 어떻게 해요?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부정한 자에게는 징계를 행하시나니.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 보면 영으로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좋은 식으로 받지 말고 한번 뒤집어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겠구나. 그럼 정신 바짝 들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부정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언행심사 모든 행실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든지 양복 입고 하면 명찰을 달고 다고 십자가를 달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예? 그러면 명찰 달고 십자가 달고 엉뚱한 짓 하면 되겠어요? 절대 못하지. 그렇게라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항상 내 자신은 모든 행실에서 뭐하라? 모든 행실에서 뭐하라? 그냥 모든 행실에 올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언행심사에서 거룩해 해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베푼다? 선을 행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이 8절 말씀이 여기 핵심 요절 말씀이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 바로 하나님. 근데 거룩이 핵심 주제라 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주신다.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오늘날도 이게 다 지키거든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이게 정결 항아리가 있어요. 통화 물동을 항아리가.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집이니까 내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입구에서 뭐 해야 돼요? 씻고 정결하게 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뭐하다? 거룩하다. 너희는 나에게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에서 뭐 했다고? 구별해냈다. 골라 뽑아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무슨 백성? 구별된 백성. 구별해 놓으셨어. 뽑아주셨어.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결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정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렇죠? 나를 대신해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렇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경배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까 함부로 살지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거룩함을 퍼펙트 온전히 이루어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뭐 해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들은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 요산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사꾼, 그 교회는 그 목사가 담임 목자예요. 여러분들만이 저의 양이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야 살찌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갖 다른 곳에서 자신을 뭐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요즘 뭐 유튜브 하도 난리 돌아다니는 유튜브 이상한 유튜브들 많아가지고요. 신뢰할 수가 없는 믿지 못할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타락해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어라. 육과 영의 온갖 자신을 뭐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네 자신을 지키라 하잖아. 성경은 네 자신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럼 네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살아라? 정결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레이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기법대로 죽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그 다음에 절기법. 이 레이의 큰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법?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예. 절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규례를 주셨어. 자, 이는 영원히 규례를 뭐한다? 지킬지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먼저 뭘로 드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피를 잘 뿌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그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뭘 드리라? 무교절로. 그렇죠? 순결함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무교본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내내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는 거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와야 돼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바로 그게 무교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 먼저예요? 주일날이 제일 끝에 있어요?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로 드리고요. 초실절 제일 첫 것은 누구께 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해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첫 것을 구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뭐 소득을 줬어도 먼저 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항상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먼저 뭐든지 항상 먼저. 자, 첫 것은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 절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렇죠. 77은 49 하면서 오순절은 전체가 드리는 겁니다. 77절은 뭐예요? 개인이 각자 드리는 절기를 77절이라고 하고요. 오순절은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오순절. 그래서 전체가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늘 드리잖아요. 우리는 절기 드려야 안 드려요? 맥주절 드리죠. 예, 추수감사절 드리죠. 부활절 드리죠. 다 각각 절기마다 우리가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날, 새 첫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나팔절. 그리고 실제로 나팔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환희의 기쁨의 나팔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절. 대속죄일은 7월 10일. 자, 나팔절은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따라해요. 7월 10일. 대속죄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대속죄일은 언제라고요? 7월 10일. 나팔절은 7월 1일. 그렇죠. 6월절은 첫 달,
뭐예요? 14일 이렇게 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5째 날은 초막절, 마지막은 이제 초막절 드려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요. 초막절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초막절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인산이라는 논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요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해서 드려요. 예, 초막절을 성전은 지금은 뭐 이게 다 화물에서 않지만 그 성전 앞마당이 있거든요.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지성소 바로 뒤쪽에 있는 그 뜰에서요 인산이래를 전체가 모였어요. 오늘날도 저들은 끊임없이 드려요. 왜? 이들은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러는 거. 왜 그래요?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킬 규례라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주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12살 때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뭐 했다고? 올라가셨어.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뭐 할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라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뭐 하라? 대대로 지키라. 대대가 뭐예요? 자자손손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뭐하라? 지키라. 그렇지요.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매년 3번 절기를 따라 뭐다? 지킬지니라. 그렇죠. 6월절, 초실절, 바로 수장절 이렇게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초하루는 또 뭐예요? 제가 늘 초하루가 뭐예요? 매월? 올삭일. 안식일, 초하루, 올삭일 또한 정한절기. 그렇죠. 각종 오제사, 7절기, 세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도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자세, 태도를 하나님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외면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살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사법은 예배로 대체했으니까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핵심 말씀의 의미는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켜서 다시 한번 옆사람이 시작.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켜서 모든 부분에서 잘 섬기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잘 지켜서요. 모든 걸 잘 섬기고 살라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축복받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축복. 또 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보이죠. 그렇죠. 모든 곳에서 받는 축복이 모든 곳.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복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명령 따라 잘 살면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다. 자, 레위기 총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주제는 거룩. 자, 그러면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라고요? 제사법.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 18장에서 27장까지는 절기법. 또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써놓고 다시 한번 시작.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 그 다음에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 18장에서 27장까지는 절기법. 자, 한번 해볼까요? 정결법. 18장에서 27장까지는 절기법. 자, 그래서 결단하십시다. 레위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절기법대로 주께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해볼까요?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정결법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절기법대로 주께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축복과 모든 것에서 받게 되는 축복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보상의 보장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길을 통해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한데 오직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모형이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과 화평의 관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다짐하는 레기를 통해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영역 위에 학업 위에 우리 교회에 흩어진 성도사랑 자녀선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